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본의 하천 풍헌 목사님이 계십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멋이 있든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백인 목사가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천풍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인 목사님이 이 하천풍헌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로 이제 초청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에 가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호기심에 가득,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누구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동양의 조그만 하천풍헌 목사님이 등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주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도 나의 것이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 나도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후에마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보다 후수에마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주인은 누구실까? 내 소유는 누구입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큰애가 누굽니까?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뜻이 뭐냐? 발 뒤꿈치를 잡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형 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의 별칭이 이렇게 붙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앞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패자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앞서고 싶은데 왜 맨날 이렇게 뒤에서만 머물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루저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주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앞으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랬습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과거가 야곱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은 이스라엘,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두려움에 그렇게 접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첫 소명을 받게 됩니다. BC 739년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이 이제 집권할 때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가 680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는 한 60년 동안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썼던 이사야서가 66권입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 누가 보았습니까? 이사야가 목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여러분 심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는데 우리가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고 하는데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무엘의 이름을 또 역시 2번이나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를 조금 깨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와 여러분 동일하는 겁니다. 왜 부르셨는지 오늘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2절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가고 강물을 건너게 되고 불 가운데로 가고 불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과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비아 히롯이라고 하는 홍해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고 좌우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홍해 바닷길을 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보호막과 울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불과 불꽃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음악 소리가 날 텐데 이 음악 소리에 맞추어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즉시 던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 와서 묻습니다. 타이릅니다. 좋은 말 할 때 절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3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왕이 화가 잔뜩 납니다. 풀무불의 뜨거움을 7배나 더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4명이 그 불꽃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보니까 4번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그들을 그 풀무 밖으로 끌어냅니다. 긁는 것도 없고 타는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포고령을 내리는 겁니다. 전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면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헤리크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이 이 로마 군사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동굴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추격을 했던 로마 군사들이 동굴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야, 동굴 안에 들어가서 혹시 헤리크스가 있는지 한번 수색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한 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굴 앞에 이렇게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는 사람이 없다.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헤리크스는 거미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군사들이 떠난 이후에 동굴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는 겁니다. 자신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거미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거미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거미줄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훗날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튼튼한 성벽도 거미줄과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거미줄도 철옹성 같더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가는 겁니다. 너무나 딱해서 그분을 마차에 태웁니다. 조금 가다가 마차가 퍼졌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마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그날 어느 마을에 가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누군가 리빙스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당신이 그 마을에 들어갔으면 당신은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 마을을 침입을 해서 60명의 마을 주민들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마차에 태우게 하셨고 마차가 고장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고장난 마차와 같이 잘 달리다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서라고 하시는 때입니다. 일이 자꾸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계획해 가시고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인가 공고인가 박해인가 굶주림인가 헐벗음인가 위협인가 칼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또 하나 뭘까?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은 뭐냐면 잡을 구자에다가 묶을 속자가 바로 구속입니다. 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구속의 뜻이 다릅니다.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속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량물이 뭡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보면 그 노예를 사올 때 돈을 주는 값을 가리켜서 이게 속량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물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바사의 고레스는 당시 애굽이라든가 구스, 스바 이런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희생시킬 각오를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더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존재입니다.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뭘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의 이 침략을 받아서 동서남북으로 지금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동쪽은 어디입니까? 해 뜨는 곳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쪽은 어디입니까? 해가 지는 곳입니다. 잘 나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리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는 데부터 너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막혔던 것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엉켜져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북쪽에 나옵니다. 북쪽은 추운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북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노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잘 안 풀리고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43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남쪽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두어 두지 말라. 이제는 해방시켜라.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또 만드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화려한 개막식 여러분 올렸습니다. 파리는 1900년대 한 번, 1924년에 한 번, 또 100년 만에 2024년 세 번에 걸쳐서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소수 정예로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금메달 한 5개, 6개 정도가 목표고 세계 15위에 오르겠다라고 목표로 여러분 열심히 지금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988년입니다. 서울 올림픽에서 육상에서 금메달을 떴던 미국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이 여자분인데요. 취재를 하게 됩니다. 달리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고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내 인생에 보람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누구죠? 창피하십니까? 김수지 집사인데요. 지난 16일에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연주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깁스를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깁스를 풀고 전혀 안 아픈 사람처럼 나와서 1시간 동안 이거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관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아이 낳고 공백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울먹거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희범 집사님 그 쥐가 있었습니다. 막 뒤에 땀이 흠뻑 젖을 만큼 대단한 그러한 지휘를 하셨습니다.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희범 집사님이 이제 관객들을 향해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앵콜은 한 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곡, 3곡 이렇게 여러분 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